8월 12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핫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어제 주일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도 신명기일 거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율법책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율법책을 읽어서 그 읽혀진 말씀을 요시야가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가 통곡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성경이 늘 우리 주변에 있고 또 핸드폰 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지털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차 안에도 가끔씩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까이에 성경이 있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거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기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아요. 성경을 옆에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가 한 일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한 네 부분만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과 지금 현재 역사를 해석하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들을 때,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능력이 임하니까 요시야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깨달음이 찾아온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듣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다. 14절에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고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혹은 얼마나 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따라 순종했는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내 신앙의 현재의 수준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볼 때 나를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불편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실망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이것을 절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좌표와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손을 놓고 계시는 그런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일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일이 습관을 넘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계속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으면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의미를 발견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발견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좌표를 하나님 앞에서 재설정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재미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자 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나라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요시야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시킨 일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이 시대에 유일하게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죠. 이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요시야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깨달음이 있던 거잖아요. 이 깨달음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진짜인가? 이 깨달음이 정말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깨달음이 주어졌지만 요시야는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작은 은혜 혹은 작은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죠. 작은 사랑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 받고 싶고, 작은 은혜 받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받고 싶고, 작은 자리나 작은 힘을 얻으면 그것보다 더 큰 자리, 더 높은 힘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셨던 요시야에게 말씀을 읽음으로 주셨던 그 깨달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깨달음을 추구하는 요시야의 마음과 자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의 태도와 자세, 이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이 늘 성경은 내 옆에 존재하는 책으로만 있다가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듣기 시작하고,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에 목말라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깨달음을 더 큰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인생과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려는 마음, 그리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인생의 시점들이 찾아온 거죠. 오늘 요시야에게 그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다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깨달음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인생의 계획과 꿈이 하나님께 있는지 모르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게 요시야가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부흥의 시작의 씨앗, 이 부흥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저는 여러분 옆에
누군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할 누군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 본문의 훌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이 임하자 부흥의 씨앗, 부흥의 시작이 요시야에게 임했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흥의 시작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 읽었던 내용이 아마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징계와 심판과 진노를 준비하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묻자 훌다가 왕이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기 때문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본문 16절에 나오는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유다 백성이 힘이 없어서 약해져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힘이 없고 약해진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악함 때문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것만 돌이키면 되잖아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갔던 것을 바로 되돌이키면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약해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릴 때 내가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할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훌다에게서 확인을 받은 요시야가 한 일이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웃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나서 요시야가 한 일,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회개한, 주일 본문 이제 제일 마지막에도 등장하고 오늘 훌다에게 물었던 이 사람들이
요시야에게 와서 전한 말을 듣고도 회개한 것 같아요. 요시야의 반응은 두 가지였는데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딱딱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비하고 통곡하였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고집세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믿음을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는 것. 흘려야 할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것.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생각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요시야에게 일어난 결론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와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너의 때는 아니야. 너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한 사람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열망,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요시야만 회개하고 요시야만 통곡하고 요시야만 자복하고 요시야만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한 사람의 눈물. 그리고 아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이걸 연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요시야만 그렇게 기도하죠.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징계와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 전체적 큰 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본문 이후부터 그 내용이 쭉 등장하죠. 그런데 한 사람 요시야의 기도로 그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가능한 거죠. 심판과 징계가 사라지진 않지만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요시야의 말씀과 깨달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회개와 눈물을 통해서, 그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요시야만 안 봤을까요? 요시야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는 적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는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징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요시야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을 조금 미루어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니까요.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열심과 그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통회의 눈물과 자복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